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면 되지. 예수님의 보혈이면 되지.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되지. 다 잘 되지. 돈 되지. 할렐루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사말 중에 재밌는 말들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누가 카톡을 보내왔는데 한 번 더 해봅시다. 너무 재밌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피로 회복. 예수 피로 회복. 야, 옆 사람을 치고 예수 피로 회복됩시다. 예수 피로 회복됩시다. 예수 피로 회복돼. 제가 그 사적을 붙였어요. 예수 피로 행복합시다. 예수 피로 행복합시다. 옆 사람도 축복합시다. 예수 피로 다복합시다. 예수 피로 다복합시다. 할렐루야. 한 어린 소년이 그의 아버지의 무릎 앞에 앉아서 질문합니다. 아빠는 영혼보험에 들었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왜 그런 걸 물어? 그러니까 조지 아씨가 그러는데 아빠는 재산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에 들어있는데 영혼에 대해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걱정된다고 그래. 아빠, 지금 영혼보험 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질문을 바꿔서 이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보험을 들어놓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손보험 들어있습니까? 우리 한차자 권사님은요, 펭귄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실 때 퇴직금 받은 거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거 내가 지고 있으면 뭐 하겠노? 노령연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 이거 실손보험 들어놔야 되겠다. 보험 들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쏠쏠하게 타먹고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우리 집 사람은요 손이 이만큼 지금 안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드는 거는 드는데 이걸 못 내려가지고 옷도 제가 걸어주고요. 심지어 바지도 제가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에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입원을 하세요. 보험 들어있는데. 수기 치료도 그거 받으세요. 보험 들어있는데. 받아도 돼요. 근데 구름포에서 그 맨날 나가려고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또 교회 일도 있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버티기 작전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보험 없이 무슨 보험 들었습니까? 따라서 자식이 보험이었습니다. 자식 하나 잘 키워놓는 것이 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아시죠? 요즘 시대는. 저들 살기 바빠요. 그래서 집안에 인물 하나 키워놓으면 그 인물이 가족을 다 먹여 살려요. 그래서 가족 전체의 보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가문에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수명이 다들 늘어났잖아요. 건강 100세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 믿다가 낭패를 당하고 또 자식 믿는데 그 자식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서 너무 미안한 노년 생활을 보내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힘 닿는 대로 보험 들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활의 그 지혜고 그 은혜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보험이 있는데 영혼보험입니다. 무슨 보험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영혼보험 듭시다. 오늘 예배당에 왜 왔습니까?
오늘부터 연휴 시작돼가지고 아마 손주들도 오고 그럴 텐데 그거 만나러 안 가고 예배당에 왜 왔습니까? 오늘도 영혼보험 적립해 놓으려고 오셨잖아요. 잘 적립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영혼보험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험도 약관에 어긋나게 보험을 들어놓으면 혜택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영혼보험도 이 말씀이라는 이 약관에 맞게 이 보험을 들어야 그 보험에 대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새 가족이 자꾸 오면 연세 많은 할머니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못 견디게 해서 그 새 가족을 자꾸 쫓아냅니다. 그런데 어떤 새 가족은 되게 반갑게 맞아주고 어떤 새 가족은 쫓아내고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새 가족을 반갑게 맞아주나 보니까 자기보다 한 10살쯤 밑에 사람들은 반갑게 맞아주고, 그리고 자기 나이 또래와 자기보다 나이가 좀 더 있는 분들은 자꾸만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 할머니 때문에 교회가 자꾸 시험에 들고 성당이 안 되니까 상담을 했어요. 왜 그렇게 교인들이 오면은 그 주장님 그 말을 그래 하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머리를 끄적끄적거리면서 이래요. 목사님, 아다시피 우리 교회 묘지가 한 자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람 먼저 쪼개버리면은 내 갈 자리가 없자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교회 묘지에 묻히는 그것이 예배당에 오는 소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죄송하게도 교회 묘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의 보험을 제대로 들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약간의 위배되게 교회를 출석하시면 죄송합니다. 약간의 위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입해 놓은 이 헌금한 거, 주일 지킨 거, 그 약관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도 못 타먹습니다. 하나도 못 타먹고 제대로 이 약관에 따라서 보험 들어놓으면 그 보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히 천국 가는 은혜도 주시고, 보험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래서 영혼보험 제대로 들려면 따라서 첫 번째,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 어째 살아나느냐? 여러분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목숨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살았다고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근데 믿고 뭐까지 나가면 이게 사람들 보기에도 확실해지느냐?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진짜 믿는 건지 진짜 안 믿는 건지 그거는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기도 잘 몰라요. 헷갈려요. 그런데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중생하면 중생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증거해 주시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그를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의 영혼 구원에 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그분들은 저는 목사로서 그 영혼에 대해서 천당 간다 지옥 간다 그 말 자신이 없어요. 예, 단정을 못 해줘요. 하지만 그 영혼이 회개의 문을 지나서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확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확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나는 얘기는 오늘 안 하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 그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살아난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 영혼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뭘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옆 사람 축복하면서 영혼 관리 잘합시다. 자기 영혼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면 영혼이 병들게 되고요. 또 영혼이 제대로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는. 그리고 영혼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 주시려고 사명도 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주시려고 하는 축복도 있고 하는데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법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말은 뭐냐 하면 정신적인 그 어려움이 있어서 그가 다른 사람 말에 꼬드겨서 뭐 사인을 해도 그 사인이 효과가 없는 사람들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그래요. 왜? 그에게 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가는 그가 큰 사기를 당하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의 인생에 주시는 삶의 분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영혼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 관리를 못하는데 돈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영혼 관리를 못하는데 사람들을 막 붙여주면은 그 사람들 데리고 뭐 하겠습니까? 영혼 관리를 못하는데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주면은 그 사람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한국교회가 참 가슴 아픈 것은 1960년대, 70년대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치유사역자 현신의 권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그냥 그 엄청난 집회를 하면서 그냥 나았다 하면은 툭 떼면 낫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못 들어간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요, 성경이 앞장 뒷장 떼뜨고 나면은 하나도 뭐 거짓말이다, 사람이 쓴 거다, 막 그런 신학이 전 세계 유럽을 그냥 휩쓸어가지고 교회를 초토화시키고요. 미국 교회를 초토화시킬 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자유주의 신학이 발을 못 붙인 나라가 한국이에요. 왜 한국이 그래 됐느냐? 신학교 간 신학생들도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눈앞에 기적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나는 암병이 나와서 신학교 왔는데 교수님은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고 지금은 안 행한다 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신학교 수업하단 말 교수하고 학생하고 싸워가지고요. 제가 신학교 갔더니 교수님이 그러더 신학과 교수님이 수업하다가 누구 선배들하고 수태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웠습니까? 물으니까 불투만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때문에 나가가지고 신신학인 행문회하고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대판 싸움 나가지고 그냥 수업도 못하고 그냥 얼굴 붉어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못 들어간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할렐루야.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준비 안 된 사람들, 미숙한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몇몇 교회들이 또 몇몇 교단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 안에 굉장한 아픔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흐름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 관리가 제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관리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람도 붙여주실 겁니다. 영혼 관리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붙여주실 겁니다. 영혼 관리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들을 막지 않으시고 막 열어주실 거예요. 근데요, 영혼 관리를 못하면 따라서 저도 못 먹는다. 저도 못 누려요. 영혼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물질을 받았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그것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가 누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할매, 내가 마이크 잡았는데 오늘은. 괜찮아요. 자, 영혼 관리가 제대로 못 되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도 그 은과 함께 세상 길로 가게. 1960년대, 70년대, 50년대 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산마로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주님이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부흥과 함께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쏟아부어주기 시작하면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이 펼쳐지고 전 세계가 한국의 성장 모델을 따라가려고 우리 중국 친구들 와 있지만요. 모태똥이나 시진핑이나 이런 분들이요.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식 성장 모델을 따라가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박 대통령을 더 많이 연구해요. 아프리카의 나라들이요.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의 모델을 따라서 자기 나라를 일으켜 보려고 동남아 국가들 막 이런 나라들이요. 막 별별 일을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물질도 좋고 애들 공부시켜야 될 때 돈 없어서 못 시켰는데 이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아져서 가난한 집 사람들은요. 국가장학금 신청하면 등급 매겨가지고 장학금 나와요. 노령연금들 무조건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해서 좀 걱정되지요. 20만 원씩 돈 나오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25만 원 줍니까? 와, 좋겠대. 나는 언제 받을 수 있었고.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없다고 그러기만 하지. 정말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일에는 우리의 마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는 여러분의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는 여러분의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혼 관리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분은요,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마르고 닳도록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방법으로든지요. 무슨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오느냐?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뭐함같이 잘됨 같이라고 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 네가 범사에 뭐하고 잘되고. 그 다음은요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서를 깎고잡이라면요 몸이 튼튼해야 영혼 관리가 되지요. 뭐 하는 일이 잘 돼야 기도 생활을 하죠. 아니,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 관리를 제 1번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추를 꽂을 때 제대로 지순서대로 꽂아야 됩니까? 깎고잡이로 꽂아야 됩니까? 지대로 순서대로 꽂아야 돼요. 그래야 제 모양대로 잡히는 거예요. 새벽에 잠이 덜 깬 채로 막 이렇게 깨우다 보면요. 이게 하나 삐쭉 올라가요. 어깨 지렛지 올라가거든요.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는 몰라요. 집에 가보면은, 이래 돼 있네.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옷은 뭐 그럴 수 있지만요. 우리는 그렇게 순서를 막 뒤죽박죽 하고 그러지만요. 하나님은 항상 순서를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뒤바꿔서 막 하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순서로 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난을 주어서라도 순서를 맞추세요. 고난을 주어서라도. 여러분 삶에 고난을 원합니까? 옆사람 축복합시다. 이미 받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받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거 받은 것 속에 교훈을 못 찾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또 옵니다. 받은 것 속에 교훈을 잡고서 이제는 제 순서로 가겠다 결단할 때부터 하나님을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영혼 관리 잘합시다. 영혼 관리 잘하면 그때부터 그 다음 길들이 쭉쭉 그렇게 열려져 가는 거예요. 영혼 관리 잘하는데 뭐 특별한 비결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네.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효진자매 같으면은 새벽 기도합니까? 큐티합니까? 새벽 기도합니까? 큐티합니까? 둘 다 안 합니까? 뭘로 은혜를 유지합니까? 마가의 다락방 올라갑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영혼 관리해야 되겠다 싶으면 마음이 갈급해 운짐에 따라서 기도원에 쫓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루틴이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방법이든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영혼 관리하는 그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는 그냥 한 명의 예배자였습니다. 수금을 들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을 그렇게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우리말은 그냥 한글말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는 운율이 있어요. 중국어도 운율이 있죠, 그죠? 예, 사성이 있어서 워신 이렇게 한국어런 이렇게 맞습니까? 높게 낮게가 길게 짧게가 운율이 있어요. 히브리어도 높게 낮게 길게 짧게 운율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운율을 따라서 시편을 외우면 그냥 노래예요.
많은 찬송을 짓고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영혼을 관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관리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점점 더 세상 앞에 세우시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날성금처럼 잘 관리하고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영혼 관리하는 것들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바빴어. 왜 그렇겠어요? 첫 번째 바빴어. 뭐 했어요? 바빴어. 왕이 되니까 이 사람 만나야 저 사람 만나야 되고 할 일이 많으니까 바빴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일을 분업화시켜 놓으니까 자기는 의사결정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도 자기 영혼을 관리하는 그 예배하는 것들도 레위 지파를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해나가면 되고 자기는 그냥 모든 일을 지지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인생 일대에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신복이고 충성된 부하 우리야의 아내와 동침한 사건이지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이스라엘이니까 그게 왕자리에 유지가 되지 우리나라 같았으면 미투에 걸려서 안희정이처럼 어디 갔겠습니까? 감옥에 갔겠죠. 요즘 같으면.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 아내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영혼을 관리해 주시는 은총을 주시고 우리 영혼 속에 한없는 주님의 평안을 계속 부어주시는 그리고 우리 영혼 안에서 아가서의 말씀이 이래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 가운데 모략한 주머니요. 예수님은 내 마음 가운데 모략한 주머니라는 거예요. 모략이 어디 써있냐 하면요.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자기 영혼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 살려고 기도했는데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죄악에 빠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얻게 돼요. 영혼 관리를 하면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네가 범사에 잘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 만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문제 해결 위해서 기도하면 따라서 하나님은 그때도 순서를 지킵니다. 그때도 우리는 문제에 따라서 문제 해결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돈 천만이 지금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영혼 관리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가 지리해집니다. 기도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래서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문제가 터질 때 문제 위에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법이 뭐인가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영혼에 누수가 난 것들을 주님 앞에 고치며 나갑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왜? 땅에서 풀었으니까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예.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라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새벽재단이면 거기다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가 미국 정보국에서 미국 남침례교라는 침례교 출신이 계시니까 남침례교라는 고위직에 가면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 평신도 선교사님들은 CIA 출신들도 많아요. 정보국 출신들도 많아요. 그래서 남침례교단의 정보력은 거의 CIA급이에요. 그 남침례교단의 선교 보고서에 대한민국 교회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 교회는 80%가 분쟁 중으로 나와요. 주일날 웃으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목사 간이 녹아내리고 있다. 주일날 웃으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당에 재직회 회의 들어가면은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도 없어요. 지금 웃고 있지만은 1년 뒤에 보자 이러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는 사실은 80%가 분쟁 중이다. 그 분쟁의 원인은 돈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고 의견이 대립하는 문제도 있고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정말 만나서 회의하고 의논하면 풀어져야 될 것들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판례가 났어요. 황교안 지금 새누리당에 계신 분이 북한으로 있을 때 아예 종교법에 판례를 지었습니다. 그분은 성결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전사님이에요. 신학생이라고요. 그래서 교회 재판을 하도 해보니까 법에서 이게 법이요, 이게 옳다 이러놨는데 가면 또 깨지고 또 올라고 항소 올라고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에 상관없이 세상 법정에 가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숫자대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가 싸웠다. 그러면 인원수 세알해 가지고 숫자대로 딱 나눠가지고 싸우느니 나나가 예배드려라. 재산 분할. 그래 명령 떨어지는 거예요. 노예나 총회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상고하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고. 복음 안에서 풀어져야 될 것들이 하나도 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따라합시다. 은혜가 떨어져서.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구릉포에 13개 교회가 있습니다. 13개 교회 가운데 제가 이 성광교회를 섬기면서 목회해 나가는 원칙은 뭐냐? 교회는 그냥 덕스러워야 되고 은혜로워야 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 은혜에 젖어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가 없으면 사단의 공격이 이런 일 저런 일 속에 온갖 일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싸움 나고 부닥진하면은 둘 다 망합니까? 한쪽만 망합니까? 둘 다 망해요. 그래서 교회도 교회대로 영성 관리를 해야 돼요. 영성 관리해야 돼요. 은혜가 관리가 돼요. 교회 성도들 중에 참 안타까운 분들을 만나면 참 착해요. 너무 착해요. 근데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착한데 착하면 복을 받아야 됩니까? 혼나야 됩니까?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착한데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 가정 안에 있는 영적인 흐름들을 이겨내고 싸워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이 관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나고 영혼의 관리가 되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도 지금 햇빛이 따뜻하게 지금 비치네요. 햇빛이 안 비치는 것은 해가 없는 겁니까? 먹구름이 낀 겁니까? 먹구름이 낀 거잖아요. 먹구름만 사라지면 언제나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 거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하지 않고 그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영혼에 먹구름이 껴가지고 그 햇빛이 임하는 것을 스스로 막아쓰고 있는 거라. 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모레 새해가 되면 득담도 하고 세뱃돈도 주고받으면서 주원이는 하나 20만 원 벌겠나? 우리 종윤이는 목표증을 정했습니다. 한 20만 원은 벌고 올라가야지라고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세뱃돈 벌 생각하고 세뱃돈 주고서 득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버님 어머님 오래 사세요. 좋은 득담 좋지요. 근데요, 정말 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그분이 주셔야 돼요. 그분은요, 근데 순서를 지키면서 주신다고요. 뭘 지키며 준다고요? 순서를 지키며 준다고요. 네? 돈이 1000억이 있는데 지옥 가면 뭐합니까? 우리 집에 금붙이가 쌓여있는데 영혼이 나락에 떨어지면 그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살리는 거 하시려고 때로는 말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 돈 때문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그 은사 때문에 예수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 은사 가지고 교만해지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은 거 가지고 주둥을 뜨고 있으니까 날려야죠, 그러면요. 진짜 사랑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직분이 뭐가 중요해요. 진짜 사랑하면, 그 영혼이 진짜 중요하면 날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말릴 때, 우리를 마르게 할 때, 그때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찾으면요, 예수님은 그때부터 차근차근 우리 영혼부터 건드시면서 영혼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온전케 하고 영혼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급하게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해결책을 열어가시고 풀어가시고 확장시켜 가시는 역사를 펼쳐가는 거예요. 한 따라 합시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보따리도 야무지게 챙겨주고. 예수님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그 다음 야무지게 그 보따리도 챙겨주시는 분이세요. 네. 우리는 물에 빠져있는데 허물쩍 하면서 아이고 내 보따리도 내려가, 내 보따리도 내려간대. 보따리를 챙겨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목소리 잘하신대.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네. 여러분의 범사가 다 다르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그 범사에 돈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범사에 우리 가정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범사에 우리 자녀의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범사에 저는 목사니까요,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요. 다 자기가 운전나는 기도의 제목이 다 있지요. 그런데 무슨 제목이든지 간에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어요. 우린 자꾸 그걸 뒤집으려고 그래요. 네. 왜? 마음이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근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급해도 그분은 그래 안 하십니다. 왜?
그분은 믿음의 사람들을 수없이 수대세를 거쳐보면서 많이 속아보셨어요. 예? 여러분 이전에 벌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많이 속아봤습니다. 예?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질도 줘봤고 권위도 줘봤고 은사도 줘봤고 역사도 이렇게 받고 하나님 많이 속았습니다. 많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도 학습이 돼가지고 잘 안 속습니다. 그래서 정도를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방향이 맞으면요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직코스로 가요. 근데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 빨리 가도 엄한 데를 가 있습니다. 서울을 가려면 포항시청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IC로 지나서 고속도로에 얹어서 가야 돼요. 울산 쪽으로 가면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아이고 급한데 아이고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자기를 향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라 생명 영혼 보험의 약관에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래서 약관대로 청구하면 약관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호생명에 집사람 실손보험 때문에 청구하러 갔어요. 약관대로 심사해서 약관대로 맞으면 줄까요 안 줄까요? 그건 어떻게 믿습니까? 그 보험에서 부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도나면 못 해줘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보험은요 부도남이 없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약관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약관대로 보험 넣고 약관대로 구하면 약관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는 위대한 상을 쌓는 이 아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영광이 이루어져서 예선에서 온전한 승리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이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 위해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범사가 잘되게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육신에 강건함이 임하여서 남은 인생 꼭 열매 맺게 하옵시고 아버지 남은 인생 세월호 성 않고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올곧게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 몸을 강건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성황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자녀 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